먼저 주보 일면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한 분, 김진구 성도를 기억합니다. 김진구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곳 저곳을 다니며 부지를 물색했던 분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리를 떠났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손은희 권사님 남편이십니다. 타 교회의 성도인 왕근 성도를 기억합니다. 왕근 집사는 제가 전도자 시절에 신림교회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부친 집을 담보로 대동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어 큰 도움을 받았던 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차질 없이 정리해드렸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예배당이 외곽에 있음에도 동서남북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저보다 먼저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에 적지 않은 금액을 보태 부채의 일부를 갚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셔서 앞에서 언급한 분 중 한 분이 적지 않는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한숨 돌리게 되었고 책임자의 목사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게 여기까지 왔기에 앞으로도 계속 행진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과 이기는 복을 주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끝. 오늘로써 교회 이야기 마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 얘기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있는 일은 1세기에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의 일이며 또 장차 될 일은 장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 내에서 순서대로 일어날 역사의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은 이런 관계입니다. 첫 번째 심판인 인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심판인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나팔 심판 중에서 7번째 나팔을 공개하시기 전에 두 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먼저 10장을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교회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그 천사는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한과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는 교회가 복음을 먹을 때는 꿀과 같이 달지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쓰디 쓴 고난이 따를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순교까지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일부라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부격인 것입니다. 본문 1절 중반절 보면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여기 성전은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한 것이 명백합니다. 결국 천사는 요한에게 교회를 측량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측량하지 말라고 한가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도 성전의 일부인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힐 거랍니다. 여기서 성전을 측량하라 했는데 이 성전을 측량하라 하면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짓밟힐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면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는 사단으로부터 핍박받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다 이방인들에게 또는 사단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을 봅니다. 자, 누구에게 권세를 주신다 한가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죠. 여기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두 증인은 곧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님께서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는 주님께서 교회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감람나무는 구약의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인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러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뭘까요? 3절을 계속 보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고 하지요. 여기 1262절은 2절에서 말한 42달입니다. 1260을 30으로 나누면 42달이 됩니다. 자, 이 기간에 예언한다 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 2달 동안, 42달 동안, 즉 교회가 핍박을 받는 42달 동안,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단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 기간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에 의하면 승리하도록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마침내 승리합니다. 아합 왕 때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듯이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듯이 교회는
죄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출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다 핍박을 받지만 또 모든 사명을 마침내 완수하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면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으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7절 보시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라고 하죠. 교회의 사명이 끝날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7절 보면은 첫째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하죠. 교회가 모든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그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곧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죠. 셋째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하죠. 교회를 성도들을 이기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면 넷째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내동댕이 쳐지죠. 다섯째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죠.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이 다 끝날 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서 복음의 정의로 살아온 성도들을 죽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시체를 성읍의 길에 내동댕이 쳐놓고 사흘 반 동안 그것을 보며 조롱하고 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교회를 죽인 짐승은 누구일까요? 일단 무저갱에서 나왔으니까 사단의 수하입니다. 당시 1세기의 정황으로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상 정치 권력인 황제를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사단이 황제를 이용하여 세상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둘째로 교회가 죽었다? 그럼 교회가 죽었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당시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처했다. 교회가 그만큼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사지로 몰려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사단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즉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왜 사단은 교회를 죽였을까요? 교회 곧 증인들의 복음 증거로 자기 백성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죽게로 돌아오면 바로 사단의 백성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인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죽인 거예요. 본문은 핍박으로 인해 사지에 몰린 교회를 바로 죽음에 비유하고 또 시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거두어 장사 지내는 것이 일륜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장사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을 말해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라고 말하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을 받을 자는 회개하고 평안을 누리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오라 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괴롭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 괴로운 것이죠. 불신자들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본성이에요. 사단의 수하인 짐승에 의해 교회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자,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즉 정치 권력, 세상의 정치 권력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냐는 거예요. 자, 20절 중반절 보세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상 권력이, 정치 권력이 죽이고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10절을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것은 당시 습관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축제는 바로 우상숭배의 한 과정입니다. 자, 교회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교회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복음 전파 활동이 위축되고 그래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사지에 몰리니까 축제를 벌일 정도로 좋아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불신자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교회가 넘어지면 불신자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패배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바로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저절로 3일 반 후에라고 하죠. 잠깐 동안 정치 권력인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시간이 지나면 핍박이 끝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나 그 핍박이 길게 가지 않고 곧 끝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고 하죠. 죽었던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는 핍박으로 인해 죽은 것 같았으나 교회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단에게 패배한 것 같으나 교회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활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난 증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처럼 교회도 죽었으나 부활 승천하는 그림입니다. 죽은 교회에 생기가 들어가 부활 승천한다. 이미 교회가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고 부활 승천한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심한 핍박으로 인해 죽은 것 같이 되어도 성령에 의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비록 교회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핍박을 당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러 하늘로 올라갈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땅에 사는 자들이 다 볼 거예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잠시 동안 죽게 된 교회를 보며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자라고 즐거워하던 그들이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본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부정하고 적그리스도에 속하여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 성도들이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승리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큰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13절이에요. 둘째로 그 지진으로 인해 성 3분의 1이 무너집니다. 셋째로 죽은 자들이 7천이라고 합니다. 넷째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 교회를 보고도 끝까지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하지만 살아난 교회를 보고 늦게라도 두려워서 돌이킨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늦게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7번째 심판을 소개하기 전에 2개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았으나 배에서는 쓱이 있었다. 천사는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다시 선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는 먹으니까 배에서는 쓱이 있었던 것처럼 쓱이 있음 핍박이 따를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 요한의 사역을 계승한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확실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는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죽기까지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핍박으로 인해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교회는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단에게 죽임을 당한 교회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 교회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이긴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무덤들이 다 열리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일어나 구름을 타고 주님 맞이하러 올라갈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은 3가지예요. 첫째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방인에게 내어주셔서 핍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짐승에 의해 교회가 죽임을 당했으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살리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말한 것이죠. 또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인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죽은 것 같이 되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핍박으로 인해 죽은 것 같이 되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부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죽은 것 같이 되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사단에 의해 죽을 수 없다. 결코 죽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령 여러분 핍박과 고난에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교회는 다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해골의 군대로 만드신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부활의 생명으로 본 모습을 보였으며, 그것을 본 땅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고 그 축제가 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떨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예요. 비록 이 땅에서 짐승, 곧 정치 권력에 의해, 곧 사단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마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도 부활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도 결국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나요? 이 교회가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 아멘?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도 초기에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는 우는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공격했다면 지금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전체를 보아도 많은 교회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단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해요. 교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해요. 또 사탄적인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두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돈을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공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도 되는군요.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두고, 항상 전체와 개인을 구분하세요. 교회 전체를 두고 보면 교회는 결국 승리하는데,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개인으로 와서 보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는 낭패를 당하는 거죠. 아무튼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주님 때문에 패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끝까지 걸어간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끝까지 걸어간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탈락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해서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나를 자기 도구로 만들어서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접근하는 사단을 보시고 교회의 분자로서 거룩한 전투를 해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게 나야,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늘 말씀대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영향력은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지 못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공합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요한은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었어요. 그 이후를 10장 11절을 보면 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넘겨졌습니다. 곧 우리가 요한의 사명을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들의 사명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을 보여주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다 들어가는 나라. 여러분, 무의도식하다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을 선포하는 일이죠. 이것은 교회의 삶의 공식,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식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이 권세를 행사하는 삶을 살다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다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요한의 사명을 계승한 교회는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순교까지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이곳저곳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교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의 사명을 계승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사도 요한의 이 사명을 계승했어요. 따라서 우리도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정인택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지요. 제가 어제 또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전에 좀 기도하며 후원했던 박은빈 선교사님, 우리 교회 잠깐 전도사님으로 계셨었죠. 그분 사모님이 7월 달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분들은 정인태 선교사님 꾸준히 그래도 거기에서 계속 선교를 합니다. 박은민 선교사 다시 러시아로 복귀를 해서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결혼을 늦게 했어요. 이 박은민 선교사. 애가 둘이에요. 애들 데리고 또 러시아로 가서 복음 접하는 우리가 일생 동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볼 것인데, 그런 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중에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명 감당을 해요. 지금 우리는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영생과 영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어버리니, 뒷짐지고 있으니 이거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두 증인이에요. 본문의 두 증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나 피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사명을 감당하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쓰디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은 것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다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세상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춤하지도 말고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좀 들여다보고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연구도 하고 우리 교회에 맞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요즘같이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없었어요. 보통 교회가 다 목사님들 만나 얘기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망설일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 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좀 여러분들 벌떼같이 일어나서 좀 나가주면 좋겠어요. 몇 사람하고 몇 사람 빠져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14절을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8장 13절에 독수리가 화로다라고 했는데 그 세 개의 화 중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화가 남은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임할 거예요. 근데 그 화는 가장 강력한 화를 공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심판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심판, 이제 나팔 심판을 통해서 공개되었던 심판, 그 심판이 집행되는 대접재앙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따라서 지금도 집행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점 더 세차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선교사로 나가서 정의택 선교사처럼 박은비 선교사처럼 그런 고난에 빠뜨리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 조국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 자식을 놔두고 또는 저 자식을 데리고 오지로 우리를 보낸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가든 아니면 보내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이곳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들어가면 너 뭐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다 오라고 했는데 왜 너는 그냥 왔느냐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시렵니까?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주님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첫째, 요한의 사명을 계승한 사명자임을 인식합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인식하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사명자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네가 사명자가 아니고 내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 둘째, 우리는 생명과 사망을 선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과 영벌을 선포하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받을 자는 영생을 받고 영벌을 받을 자는 영벌을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이 갈라져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영벌과 영생이 갈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갈라진지 누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면 알곡은 받아들이고 쭉정이는 안 받아들입니다. 양은 받아들이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그러니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으니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셋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행사하는 삶,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싫어요? 나는 전도자로 살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기서 딱 믿음이 없어. 전도자로 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전도자들만 살면 되지, 뭐 목사님만 살면 되지, 장로님만 살면 되지. 나는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나 한 사람 감당하기도 힘든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믿음이 자라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우리 전도자들 다 경험을 했던 바예요. 붙잡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전주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완성될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할 자를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나 오라 하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주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